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민의식과 사명의식. 날도 더운데 오늘은 한번 웃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그냥 들으면 아주 감동적인 말인데 그걸 화장실에서 들으면 아주 독특한 말로 변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일종의 화장실 명언인데요. 유명한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일을 먼저 하라. 작은 일은 저절로 처리될 것이다. 이건 사실 데일 카네기라는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화장실로 가면 아주 재밌는 말로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이 말을 하면 또 대단한 그냥 감동적인 말이 될 수 있는데 병기가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면 또 아주 우스운 말이 됩니다. 당신이 저를 소중히 다루시면 제가 본 것은 비밀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명언도 있대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화장실의 그 유명한 시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젊은이여 일어나라. 젊은이여 당장 일어나라. 지금 그대가 편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사색에 잠겨 있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사색이 되어 간다. 내가 밀어내기에 힘쓰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쪼여내기에 힘쓴다. 신은 인간에게 똑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는 똑똑했다. 나도 똑똑했다. 문 밖의 사람은 나의 똑똑함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저는 이 시를 통해서 긍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제목과 맞게 선민의식이 무엇이고 사명의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사명의식을 놓쳐버리고 선민의식,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고아와 가부들을 천대하는 것, 자신들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들의 선민됨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9장은 신학자들이 아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죠. 첫 번째 장면은 광야에서 모세가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리라 하십니다. 그가 반문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증거로 주십니까? 내가 너하고 함께 해줄게 라고 그것을 증거로 삼어라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를 다시 이 산으로 인도해 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심으로 열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보인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 3개월 만에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광야를 3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왜 이렇게 광야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죠. 마치 우리 인생,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 인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홍해를 가르셨죠. 그리고 마른 땅같이 그들을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 속에서도 너희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과정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담은 어른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아기로 만들어졌을까요? 어른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습니까? 어른으로 오셨습니까? 아기로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기로 오기 때문에요. 우리가 씨로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아기에서부터 그 과정의 축복을 밟아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를 아기로 씨로 부르셔서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그 과정의 축복 가운데 자라게 하시듯이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다윗과 이 사울을 비교할 때 왜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훌륭한 왕으로 남았는가? 그 다름의 단 하나의 이유는 다윗에게는 광야가 있었지만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집안으로 따지면 사울은 훨씬 훌륭했습니다. 키로 따져봐도 훨씬 컸죠. 제가 키 큰 우리 집사님들에게 가끔 안부를 묻습니다. 위쪽에 공기는 좋으신가요? 이렇게 안부를 묻곤 합니다. 사울은 다윗보다 훌륭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의 인생에는 광야가 없었기에 광야를 만났을 때 그는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지금 광야 가운데 있으십니까? 광야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주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400년 후에 내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허락하셨는데 왜 그들을 애굽으로 가게 하셨고 애굽에 종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게 일하심이죠. 우리가 알듯이 이 야곱 이스라엘의 자손이 애굽에 갔을 때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약 200만의 자손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히 야곱에게 애굽 내려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약속해 놓고 애굽으로 가게 하고 애굽에 종되는 40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은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 답하시는 분은 이 성경 통독을 잘하고 계신 분들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들이 몇 족속이었게요? 이거 훌륭하십니다. 7족속 훌륭하십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족속이 처음부터 7족속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때는 5족속이었어요. 에민이라고 두렵다라는 아주 강한 족속이었죠. 르바임이라고도 하죠. 호리, 히위라고도 합니다. 수스, 삼순민이라고 아주 강한 족속. 아낙 족속, 우리가 잘 알죠. 장대한 족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는 5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족속이 12부족까지 늘어납니다. 430년 동안 내부족으로 줄어드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 때, 여호수아 때 7족속이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합 집산을 했다는 겁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신라 족속입니까? 백제 족속입니까? 고구려 족속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한테,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의 70명을 거기에 그 땅에 두셨으면 이 이합 집산의 족속이 늘었다 줄었다 합해졌다 찢어졌다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혼혈 족속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70명을 애굽으로 옮기셨어요. 광야 같은 애굽으로 옮기셨어요. 거기다가 그들은 양을 치는 가축을 키우는 족속이었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게 여겼어요. 전혀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센 땅에서 아무도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은 채로 그들은 200만의 민족이 400년 만에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깊고 넓고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광야 같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깊고 넓고 크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좀 이 말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어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미 출애굽한 건 그들이 지금 이 율법, 순종할 율법을 받기 3개월 전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치 조건처럼 순종하면 내가 그런 너희를 소유로 삼아줄게 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순종하면 소유로 삼겠다면 출애굽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아마 그때 하셨으면 이들은 소유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끝까지 애굽에 대한 그리움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율법을 거역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됨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됨은 우리의 어떤 선함이나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십계명 주시기 전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걸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원해 놓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소유되고 거룩한 나라 된 것은 율법 받기 전입니다. 율법을 순종하기 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지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사명에 관한 말씀인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되는 사명을 맡기기 위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남들보다 낫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남들보다 선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을 남들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교만해지거나 선민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를 제사장 나라 삼으신 그 사명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런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부르실 때부터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명을 특권의식으로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보편적 문제가 뭡니까? 그걸 자랑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들,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죠. 자랑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합니다. 높아진 자들이 그것을 특권이라 생각하고 그것으로 약한 자들을 억누릅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가 받은 직분을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맡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많이 가진 자들을 삶을 돌아보면 그들은 남들보다 더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남들은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남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머리가 없었기 때문에, 남들은 그런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지 똑같은 기회를 가진 것은 아니었기에 내가 받은 이것은 사명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정말 공평하십니까?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저 사람은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 왜 저 사람은 건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원치 못했는데 저 사람은 왜 원하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 공평하신 분 아닙니다. 분명히 현상적으로는 불공평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그들에게 특권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그들됨을, 그들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 정체성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아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노예와 같이 여긴다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유됨이라는 이 세굴라라는 히브리어 뜻은요, 보배라는 뜻입니다.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로, 보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써먹고 말 종이나 물건이 아니라 보물같이 여기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잘났었습니까? 그들이 대단한 민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건 그들의 잘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우리됨에 대해 자격지심이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지금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고 그 두려움과 그 자격지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려놓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다리를 놓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입니다. 그 은혜를 흘려 보내는 삶입니다. 결코 자기를 증명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신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것을 사용하면 그 제사장됨은 독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음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다스림의 권세도 함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중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전도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그 복과 은혜를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속한 그곳에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 서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된 것처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데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거룩한 백성됨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구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내시면 됩니다. 사명을 위해서 구별되게 쓰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소제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양제사 있어요, 없어요? 비둘기 제사 있어요, 없어요? 나귀 제사 있어요, 없어요? 와, 이거 똑똑하시네요.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나귀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가 다 나귀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없는 제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귀 제사는 무엇으로 대신한 줄 아세요? 양으로 대신했어요.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처음 난 것에 대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나귀는 부정하니까 바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렇게 나귀는 부정해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십자가 달리려 가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부정한 나귀를 사용해 주셨어요.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아이고, 나는 아직 부정해서 직분 감당 못합니다, 사명 감당 못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아직 어린 양의 대속 못 받았습니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어린 양의 대속받은 나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그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려 입성하실 때 사용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몽골 간다고 하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봉투를 전해주세요. 봉투를 주면서 아이고 목사님, 여름인데 목사님 좋아하는 삼겹살이나 좀 사드셔 이러면서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마는 그러지 않고 몽골 선교에 써주세요 라고 봉투를 주세요. 그러면 그 봉투는 제 겁니까? 몽골 선교에 쓰이는 헌금입니까? 헌금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제게 찾아와서 1억을 다 내놓으면서 목사님 필요한 데 쓰세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대한교회 빚 갚는 데 쓰세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건 대한교회 빚 갚는 데 쓰지 마시고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하면 그 돈은 대한교회를 위해 써야 됩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야 됩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야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대한교회 참 지난 46년 우리 원로 목사님의 땀과 눈물과 우리 성도님들의 땀과 눈물을 통해 동일한 시간을 보낸 다른 교회에 비해 인적으로, 물적으로, 영적으로 참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린 그것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제사장 나라는요, 흘려보내는 나라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는 나라입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동일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여러분에게 남들이 가지지 못한 물질의 축복, 직분의 축복, 은사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특권의식, 선민의식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명의식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배워서 남주나 하는 사람입니까? 배워서 남주자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화장실 유머를 했지만 여러분의 똑똑함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을 당황시키는 사람은 혹시 아닙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색만 하고 있을 그때 밖에 사람은 사색이 되어 가는데도 내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이방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족속이야 라고 그들을 자랑하는 것으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으로 우울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지탄의 이유가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먼저 받은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택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46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대한교회 다른 교회에 주시지 않는 놀라운 인적, 물적, 영적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그 무언가를 축복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고 있습니까? 대한교회 주신 이 축복이 우리의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을 흘려보내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이 부족한 제가 이 귀한 대한교회 담임이 된 것, 이건 제게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정직히 얘기하면 제가 이 대한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것이 저를 교만하게도 만들 수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교회 담임된다는 이것을 통해 나를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 앞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내가 받은 이 사명이 특권이 아니라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내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뿐 아니라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우린 장로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으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지와의 일화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랑 참 친했습니다. 늘 아버지 옆에 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일상을 제가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기를 통해서 1번 문제 답은 이거고 2번 문제 답은 이거고 3번 문제 답은 이거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웃교회 목사님에게 아버님이 출제하신 장로 고시 문제를 유출하고 계셨던 겁니다. 젊은 저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전화 끊자마자 아버지와 대판 싸웠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뽑는데 이런 부정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대어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제게 해주신 말이 저는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 성권아,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이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글도 잘 모르는 분이다. 그런데 이분은 새벽마다 주의 교회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 눈물을 닦으며 하나님, 저를 이 교회에 걸레같이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종이다. 이런 분을 장로 삼게 하는 그 일이 틀린 일이냐? 그 질문 앞에 저는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종 된다는 건 영광스러운 겁니다. 제사장 나라 된다는 건 이건 세상 그 무엇보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 축복을 외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축복을 자신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하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돌이켜야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대왕에 세워지는 모든 일꾼들은 선민의식이 아니라 특권의식이 아니라 사명의식으로 내가 받은 이 복을 흘려보내는 영광스러운 주의 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